이제 묵도하심으로 8월 8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일상의 삶을 시작하기 전 주님을 먼저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라과이로 떠난 단기 선교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마무리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룰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것은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한 후 3일 만에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났는데요. 출발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며칠이나 흘렀는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민수기 10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홍해 사건 후 3일 만에 원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빠르면 3일 만에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게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름과 언약궤로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은나팔 소리로 그 여정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선과 은총에 대해서 오히려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는데요. 봉독해드린 말씀은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그 내용, 사실은 출애굽기 16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스라엘이 이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단순히 굶주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이스라엘은 배고파서가 아니라 만나보다 더 맛있고 다양한 채소와 고기와 생선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광야 자체에 주목했기 때문이지 않나. 고달프고 당장에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힘든 광야의 삶이 비록 3일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들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온 게 아닐까. 물론 광야의 여정이 안락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 광야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환경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만을 생각하다 보니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에 파묻혀 있다 보니 광야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을 망각하고, 또한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는 여정이라는 것을 잊었지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출애굽할 때 함께했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인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과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불씨를 피웠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을 부추기고 선동시킨 것이죠. 그들의 불평은 곧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공동체는 순식간에 원망이라는 전염병에 감염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울기까지 했다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과거를 미화하며 현재와 비교하는 것, 한마디로 불평과 비교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마비시키는 강력한 바이러스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런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남이 아닌 내 자신 스스로를 먼저 살피고 경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매일 아침 광야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줍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그러면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며 입맛조차 떨어졌다고, 입맛조차 사라졌다고 불평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홍해부터 시내까지 여행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시내산 언약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지 않을 때 징벌을 내리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기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다루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에는 진의 가장자리만 불사르심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았습니다. 진영의 끝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속과 거룩을 구분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경계선일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진영 끝이란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대열에서 이탈에 뒤처진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백성이 그 불사름 때문에 부르짖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다시 불을 거두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혹 우리 삶의 진영 끝이 불태워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가졌던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각성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언제든지 그 거룩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불만족스러워서 우리 가운데 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원망과 불평, 욕심과 탐욕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께 완전하게 항복하지 않은 그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의지만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허기지고 목마른 삶 가운데 주님 채우시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하는 자가 아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으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곤고한 때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에 매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향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